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7절부터 보면 베냐민 자손은 하면서 쭉 나오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또 제사장 중에는 하면서 쭉 나오고, 또 뒷장에도 보면 19절에 성문지기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또 2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또 예루살렘에 이제 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읍사무소에 가면 구룡포에 우리 석병에 누가 산다 이런 기록이 다 있겠죠. 마치 그런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또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은 인원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각 성에 가서 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서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서울 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죠. 그리고 또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도리어 사람들이 안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성전을 다시금 수축할 때, 또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방해하고 음해하고 또 그들을 막 위협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성벽도 다 재건하고 이 삶의 터전을 그들이 다 잘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그 이방 세력들이 어떨까요? 호시탐탐 그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옛날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이러한 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근심, 걱정,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성 안에 고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런 것 경험을 했죠. 옛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먹을 것이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 뒤에 이사야서나 또 그쪽 뒤에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기의 자식까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온갖 이방 세력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왜냐? 이방인들과 이제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또 그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다 사인했잖아요. 임봉했다 그랬는데. 그 명단이 앞에 또 쭉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다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럼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마치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말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비 뽑아서 10분의 1,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성읍 안에서 살게 되고 또 레위인들, 또 뒤에 읽진 않았지만 또 성전 문지기들, 또 노래하는 자들, 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 안에서 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비 뽑힌 사람들은 좀 반강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앞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서에는. 그래서 오늘 그 성 안에서 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왔죠. 또 앞에 보면 7장에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갖거나 않겠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또 쭉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느헤미야서에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누군지를 다 지금 기록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다 남겨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남겨놓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지은 사람들, 또 성벽을 또 재건한 사람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성,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헌신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이처럼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아마 그들 중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덩달아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오거나 또 성벽 지을 때 같이 일을 하거나 또 오늘 11장에는 제비 뽑은 거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뽑힌 거잖아요. 아무튼 그들의 이름이 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자들, 순종한 자들로 그들이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중심에 있다는 말은 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다 희생하고 드려진 자들이죠. 만약에 다 변방으로 나가 산다면 그들은 이방인의 유업으로부터 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무엇보다 성전이 있는 그곳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들이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느다님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아주 꾸준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포로로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도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다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한 중심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한 헌신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76번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명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꺼리고 또 이방인들의 위협이 있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중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도하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